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10월 5일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제목은 이스라엘의 고백과 헌신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26장 앞부분이 이제 본문입니다. 한일장신대 김태훈 교수님의 주석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과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고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는 이제 신명기에 관한 것, 듀트로노미니까 두 번째 율법, 율법의 등사본, 말씀의 책이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백성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선포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하는 고백,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소산의 첫 번째 만물을 드리는 것, 또 5절부터 9절은 이제 신앙 고백이고요. 10절, 11절은 감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 앞에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정착할 땅을 얻었고 매년 만물 레시트, 이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새로운 시작을 고백합니다. 이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소유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부분을 드리는 것은 관계적인 순종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인간의 소유권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5번 이상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이라는 그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소산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성수에서 예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어디서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공동체 예배와 개인적 신앙의 균형, 만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내용은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11조와 고백,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이제 성소죠.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 백성을 신앙 공동체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신앙은 올바른 지식과 전승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11조 곡식 포도주 기름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순종,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레나이다라는 표현은 고백이고 선언이며 또 알림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에 도착했음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행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예배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하는 것이고요. 5절의 아뢰 길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을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요약이자 또 짧은 신앙 고백이다. 콘라트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의 요소로는 첫 번째,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뿌리를 상기시키고 또 은혜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한 이 노동학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신 팔, 이적, 기사 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보시고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의 이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 고백. 네 번째는 젖과 꿀의 땅, 풍요의 상징으로서 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땅 자체를 주신 분의 집중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고백은 역사적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관계적 응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은 단순한 풍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부분은 감사와 나눔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온 자들은 이제 만물을 바치고 또 주께서 주신 그 토지 소산임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소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필수적인 태도인데 이것은 결국 풍성한 추수날에 이제 이웃, 특별히 이제 레위인, 거류민 또 다른 곳은 고아와 과부가 이제 특정되어서 이 어려운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감사는 개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전체에서 약자 돌봄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고 몫을 나누어 실천하는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는 소유권 인식과 나눔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심판적인 회개적인 주제로 본문을 읽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복, 은혜. 두 번째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또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던 그 종살이하던 나그네 시절을 겸허하게 이제 상기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또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역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은 땅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뭐 다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감사의 이제 예배의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감사의 상징이고요. 또 우선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예배의 자세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냥 이게 좀 익숙한 본문일 수 있고 또 낯설지 않은 주제이기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조금 짧은 시간에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기억과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그 기대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떤 해석이 필요한가?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은혜가 부족하고 진리가 부족한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완벽한 진리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 답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예배가 개인의 권리와 축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성숙한 책임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실천할 수 있겠는가? 감사 예배가 또 추수감사 주일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전통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신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에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내적으로 몰입되고 축소되지 않고 외적으로 확대되고 또 조금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으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함께 나누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약자 돌봄이나 공동체 공유 사상으로 이렇게 좀 더 펼쳐진다고 했을 때에 그런 모범이나 그런 사례들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고 이제 예배 강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주일에 맞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력에 원래 있는 본문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절기의 추수감사주일 해서 이제 그 절기에 맞춰서 본문이 편성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절에서 11절 말씀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추수하신 분도 이제 그런 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첫 열매 봉헌하는 것과 바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실 텐데 목사님들 교회는 다가오는 10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시는 건 아니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첫 주일 지키고요. 예. 또 그전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 마음이 걸리거든요. 목사님들
본문을 추석하고 맞춘 거 아닙니까? 추석 명절하고. 아니, 이제 추수감사주일 해서 원래 저희 어, 어떤 통합 쪽에서는 11월 셋째 주일 드리는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 잘 맞지 않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독일하고 캐나다 쪽에서는 10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10월 첫째 주일 그렇군요.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아, 이제 근데 우리 그게 상황 안 맞는데. 예, 마침 이번에는 추석하고 딱 연결되는 예, 것 같아서 추석하고 추석하고 연결돼서 맞췄나 그랬지.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도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서 이 추수감사주일 할 때마다 이제 조금 마음이 걸리는 거는 저희 예배 강단은 이렇게 10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해가지고 본문이 나가고 추수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 각 교회에서는 다른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시니까 이중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되면 또 따로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예배강단 교회력을 보니까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이제 예, 10월 첫째부터 시작이 되네요. 예, 10월 첫째부터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예, 이렇게 하셨네. 사실 이것도 엄격히 말씀드리면 원래 교회력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김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월 첫째 주일부터 그러니까 성령 강림호 그 뒤에 절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만큼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절기를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 실제로 본문은 따로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성령 강림절 후에 절기 그대로 본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교회마다 정해진 어떤 교회력에 따라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하고 같이 맞춰져가지고 추석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추수와 감사의 계절 이런 의미로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11월 셋째 주를 지켜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10월 첫째 주 이게 이제 추석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교회나 이런 데서는 또 이렇게 추석하고 결부시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명성교회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한국의 명절하고는 이게 잘 맞아떨어지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100%다 이거 예배 강단 이걸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로 그렇게 미리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추수보다 감사의 그런 설교를 맞춰서 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추수보다 감사로. 우리 그 동네 여기 이제 풍기 그죠? 영주는 사과 수확을 이제 10월 말, 10월 25일 전후로 이제 거의 사과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뭐 11월 초에 이제 사과를 이제 출하시킵니다. 이쪽에 이제 시골 정서는 뭐 11월 셋째 주가 맞다고 보고요. 또 우리 예배 강단이 이번에 이제 추석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뭐 감사 이것도 구속사적 맥락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 뭐 내가 있는 그 삶, 그다음에 또 공동체 예배 또 이렇게 포커스를 뭐 맞춰 가도 무방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뭐 두 번 하면 되죠, 사실상. 우리는 뭐 어차피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이렇게 뭐 다 짜여 있지만은 또 이때쯤에 대해서 한번 또 감사에 대해서 또 구속 예배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는 것도 무리는 되지 않겠다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가만히 보시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미에다가 그 드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따로 덧붙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그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주셔서 그 결과로 감사 예물 들고 나왔다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노동이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사실 갈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끝물을 드리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쯤에서 추수감사를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서 속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장 먼저 거둔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11월 셋째 주에 하는 거는 다 거둔 다음에 자기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쯤에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추석 되면 뭐 햅쌀을 많이 팝니다, 시장에. 예. 근데 그런 게 생각나네요. 예. 오늘 본문이 그냥 감사란 단순히 결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주석에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그게 혼나 때 이야기하면 짧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감사와 추수 감사절도 그러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또 보통 하지만 그 감사의 이전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은혜 이런 것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는 조금 그렇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 그게 조금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봉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사적인 신앙 고백, 구원의 고백에 또 담겨 있다는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성일 목사의 말씀 듣고 주석을 다시 보니까 만물 했는데 이게 새한글 성경 첫 열매 했는데 그 단어가 주석하신 김태훈 교수님 설명은 그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그러면 새 창조,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초에 하는 게. 그리고 앞에 그 브레시트 할 때 그 부분은 그거는 어떤 접두사인가요? 아마 거래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브레시트 할 때, 이건 레시트. 만물이란 말이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예, 만물, 첫 열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햅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햅쌀을 요구.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기를 가리켜서 언나라 그러죠, 언나. 언나. 영상 경상도는 얼라라고, 얼라. 영상 올라 우리 강원도는 언나라 그러죠, 언나요. 근데 그 해덧나란 말이 있습니다. 해덧나. 그 뭐냐면 그해 태어난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해덧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갓난아기. 그 느낌이 참 아주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햅쌀을 드리고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그런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전체 이게 봤을 때 제목을 또 이스라엘의 고백과 헌신이라고 해놨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뭐 아까 발제 목사님 잘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와 복을 주셨다. 또 이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두 번째 계명 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근데 과연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말하자면 신앙 고백 또 율법 뭐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과를 보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브레시트, 레시트, 부가 이제 전치사로 붙어가지고, 근데 어근을 따지면 이 레쉬 해서 레쉬는 이제 머리, 꼭대기, 우선, 처음, 뭐 이런 뜻을 본다면, 시간으로 보면 우선권을 가지는 거고요. 또 위계로 보면은 이제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꼭대기 되신다는 뜻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이제 신앙 고백으로 보면 이제 하층민일 때 노동학대를 받을 때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게 이제 상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역사 인식 가운데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의 근거는 결국 창조와 구원이 연결되는 그 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나 왕으로서의 권리보다는 상호 책임적인 공유식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책임보다는 권리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이제 정당 전쟁론처럼 근데 그 이면은 사실 나타냐후 같은 이제 정치적으로 고립되기 직전에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자기가 탄핵받는 그런 와중에서 거의 한두 표 차이로 지금 그 자기 정치적 위기를 그리 돌파하는 탈출구로 전쟁을 삼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렇게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안마다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어떤 점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과 또 어쨌든 지금의 이스라엘 또 유대인 했을 때 유대인 안의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전체를 뭐 한꺼번에 이렇다 저렇다 그 하기에는 너무 또 단순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이런 지금 오성일 목사님 얘기하는 그런 감사와 배치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순종적인 모습이나 평화를 지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역시 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결국 이 감사가 어떤 반응일 수 있겠지만 레시트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거는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감사 없이는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결국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불평불만 원망으로 결국은 60만 3,550명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의 과정, 구원받았지만 미래를 출발하기 위한
그 중심, 그 초점,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가 아닌가. 감사가 없었으니까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만 이렇게 그 다음 세대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레시, 브레시트 할 때 브레시트의 레시트의 레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그거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리더십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자로서 에이전트로서 그러면 누가 적격인가 그 시대에 이 조금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쭉쭉 뭐 다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시대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뭐 조금 소극적이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하면은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레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거나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적격자일 경우 이 레시가 자기가 레시인 줄 알고 그 머리됨의 권리를 계속 추구할 때 이건 뭐 독재도 가능하고 또 사익 추구도 정당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님이 몰입도를 이제 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심판의 과정들이 또 있고요. 징계 과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이 고백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쭉 품겨져 있는 이렇게 쭉 이렇게 잠겨 있는 그 배경에는 결국 고통스러웠던 노동학대.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당해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상황.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유와 해방과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사건이 이렇게 맞닿아지는 그런 그 기억 그게 이제 감사로 이어지는 그 초점이 아닐까. 이게 진짜 있는가? 저는 어제 빌레몬서 이제 그 설교하고 나서 깨닫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빌레몬이 하나님이라고 유비적으로 생각하고 그 삥땅하고 이제 배임하고 어쨌든 빚진 것을 이제 그 처벌받는 이제 오네시모가 우리라고 치고 또 중간에 중매장이나 어쨌든 화해자로서 중보자로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유비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어제 설교를 했다면 훨씬 더 깊은 감흥과 감동과 제 자신의 반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초점을 맞췄고 또 사회적인 자유와 해방에 초점을 맞췄고 역사적으로 노예 해방운동과 이제 어느 정도 연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해석일 수는 있는데 결국 설교가 그 각 회중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은혜를 상기시키고 은혜를 배신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그런 어떤 접촉점으로서의 설교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돌아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한 단계 그러면 우리 회중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감사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머리가 된 것처럼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무엇이고 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거의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알면서도 감사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면증에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요즘 이제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진단과 처방이 결국 감사인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대받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흘러가는 그 유동성 가운데 포함시켜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뭐 고뇌라면 고뇌고 딜레마라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보통 신앙생활 하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서는
아주 잘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수는 저처럼 되다 안 되다, 접속이 되다 끊겼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접촉이 잘 되도록 더 자주 빈도와 강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김성국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한테는 이런 접속이 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추수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두면 감사하다는 것은 얼른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17절, 18절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 한 묶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처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이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추수에 초점 맞추면 이제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추수했다. 자칫하면 이제 추수에 가면 이제 어떤 자기의 뿌듯함과 어떤 내가 이만큼 했지 하는 이제 자신감 이런 거와 연결되는데 오히려 감사는 감사 초점 맞춘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제 그 감사 그게 먼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역시 계속 이제 브레시트의 레시트 쪽으로 오늘 본문이 여기 있으면 참 맞추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근데 사실은 브레시트 바라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주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창조 빛 아닙니까? 빛을 창조하셨는데 여기까지 가니까 저는 현재 우리 상황하고 딱 떨어집니다. 우리 상황이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지금 백첩 간두라 합니까? 그게 아슬아슬한데 빛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선거도 여기까지 왔다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김성곤 목사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 40년을 쭉 돌아보면 좋은 것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 엉망진창인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우리도 원래가 광복 80주년인데 광복하면 빛을 되찾았다는 건데 80년을 쭉 돌아보면 엉망진창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장에 8.15 광복됐을 때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외쳤는데 그 다음에 온 거는 바로 온 게 이제 미군정이 실시되고 미군은 우리에게 온 것은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안고도 한국에 나가는 게 없으니까 급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경찰했던 사람들부터 해서 다시 등용해버리니까 우리는 광복이라고 좋다고 외쳤는데 다시 일제시대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기나긴 좀 괴롭고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 그렇게 됐으니까 과연 광복이 뭔가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친일 그다음에 반공 그다음에 친미 이런 게 아직도 계속 내려오니까 한국 교회는 반공하고는 지금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거국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 보면 광복이 뭔가 그게 저한테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뭘 어떻게 하고 지냈는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신명기 26장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게 감사 아닌가. 광복 80년 동안 엎어지고 넘어지고 온갖 참 풍상을 다 겪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저한테는 역사를 본 거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구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감사와 레시트 이게 연결하는 게 오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아, 네, 그렇네요. 예, 아까 또 우리 이성훈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번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헌금을 미리 안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헌금하겠습니다. 맨날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 뭐 제가 그런 거 꼭 찾아낸 건 아니지만 헌금이 제일 적어요. 그분이. 그 헌금 안 갖고 옵니다. 헌금 안 갖고 오고 이번 주 설교 들어보고 다음 주에 헌금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지 뭘 받으려고 받은 다음에 감사드린다. 이런 태도는 여러 가지 다른 무속신앙하고 비슷한 거니까 우리 기독교는 감사를 앞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그죠? 그 주셨다, 주신 이 용어가 6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체크해 보니까 고백과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이 땅이란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어졌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땅에서 소개해가지고 이제 만물을 하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잖아요. 고백문을 이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역사, 의식,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도 물론 이제 11절에 나오지만서도 그러나 그것도 후에 가서는 이제 퇴색되어지고 아까 우리 오성일 목사님이 감사와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또 추석이기도 하지만서도 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감사와 신앙 고백, 감사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좀 그러면 설교의 어떤 틀이 잡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데 잊어버리면은 교만이 되는 거고 기억하면은 겸손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한번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포커스 맞출까 고민은 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감사와 고백 이렇게 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는 관계성,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참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가서도 또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를 완화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것은 굳이 만날 필요가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야, 참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감사할 부분이다. 아직도 이곳에서는 뭐 오히려 패싱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그런 부분들도 참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번에 그 검찰 개혁이 과연 될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때 이게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상황 속 오히려 국민 여론은 옛날 같으면 이제 반발하는데 국민 여론은 오히려 검찰 개혁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서울 같으면 이걸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감사를 하면은 성산 불편을 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타 지역에서는 이것도 감사로 언급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역사 관점에서는. 김승곤 목사님이 기억과 기대 질문 이제 해주신 것 좋았고요. 그 기억과 기대를 보고 좀 본문을 읽어보면 기억은 이집트에서 이게 노예가 되었던 기억이 하나가 있겠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된 기억이 있고, 기대는 그 맞아 11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땅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그게 이제 기억이고 앞으로 기대는 지금 여기 약속의 땅에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이 땅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마치 땅을 가진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그게 또 기대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성취하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대를 성취하라는 게 신명기 26장 요 앞부분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신명기의 이제 전반적인 패턴이 왜 신명기적 사관 이야기할 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패턴 이야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않았을 때 예티브리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될 때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이건 이집트에게는 이제 그 저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을 성취하지 않았을 때 레위인과 거류민과 함께 즐거워하는 땅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옛 이집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땅에서도 있을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도 이제 신명기 읽는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아마 오성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상황 역시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상황도 들고요. 그렇게 지금 기억 기대 지금 그 화두처럼 두셔서 본문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11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시트는 새 출발이니까 기대 속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그 내용은 11절로 가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 또 떠도는 나그네와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또 다르게 보면 김수곤 목사님 질문하셨던 두 번째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게 감사 예배가 개인의 권리와 축복을 넘어 공동체의 성숙한 책임을 어떻게 확장되고 실천할 수 있는가? 나의 감사가 나 하나의 만족이 아니고 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확장될 수 있는가? 11절도 사실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수학은 내가 했는데 이게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마 좀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끝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 공동체 확산되는 가운데 직접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계기 나그네나 이런 사람 땅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3년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의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감사하는 공동체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추수감사에 대한 뭐 성경적인 근거도 얼마든지 뭐 접목시킬 수 있지만, 그 말 자체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과연 미국은 지금 그런 추수감사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유대주의화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는 그럼 어떤가? 우리 한국교회도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 김구 선생님은 그때 우리가 독립을 바라는 거는 해방된 이후에 힘을 키워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그 근거는 그 복수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키워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이런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 정신에 더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을 키워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그게 저는 최근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그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각각 나라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금 미국 비자로 고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비자, 그리고 안심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고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발급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면 우리나라에 본인도 정착하고 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자를 발급해야 된다는 그런 여기 다큐에서 봤습니다. EBS에서. 야, 이거 참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도 저출생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막 그냥 쓰다가 뭐 필요 없으면 막 갖다 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뭐 돈만 주고 끝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답게 우리나라에서 잘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감사 쪽, 감사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목 생각했는데 감사의 드림, 기쁨의 나눔, 그러니까 결국은 나눔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드림, 기쁨의 나눔으로 제목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들 얘기 통해서 이야기한 게,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드림으로 표현을 돼서 나눔으로 완성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문이 계속 그러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계속 썼는데, 감사에서 시작해서 드림으로 표현을 하고 나눔으로 완성을 하자. 이게 이렇게 3대지로 해서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목사님들 얘기로 오늘 3대지 나와서 설교 준비가 이번 주에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 머뭇거리다 말씀드리는데, 지난 겨울입니까? 우리 김영준 목사님하고 같이 광주에 가가지고 북부에 가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 정착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하고 또 다르게 고려인들인데, 고려인 마을. 예, 고려인 마을인데 그 고려인 마을을 광주에서 정착 마을로 했다는 게, 야, 이거 참 대단하고도 굉장한 미래가 여기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설교 이제 방향, 주제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
그러면서 이제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9절 이제 이스라엘 역사, 거룩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인데 감사는 헌신, 그냥 삶으로 이어지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대 속에 좀 새 출발을 하자.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해 또 연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 속에 새 출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한번 또 며칠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생명과 호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 말씀의 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둠에 익숙하지 않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명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역 온전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며 시작한 이 발걸음이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프로페자의 모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하시고 또 더 존중하는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드리고 또 각 교회, 지역교회 맡은 책임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